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함께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청년 경찰이라는 코미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경찰을 봤다. 네, 안 보신 분이 더 많네요. 그래서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네, 많이 삭제를 하고 다시 삭제를 하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쌈마이웨이 그죠? 네, 와 하신 분도 보셨을 거라. 쌈마이웨이에 등장하는 박서준 씨, 이제 형제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형제와 남자를 구분하는 건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죠. 근데 박서준 형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형제가 그 외모로 열일하죠. 쌈마이웨이나 그리고 청년 경찰 안에서도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추석 때 한번 시간 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8장 27절 33절 말씀을 볼 건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금 보기 전에 이 청년 경찰한 영화의 줄거리는 다 삭제하고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처음부터 재밌고 끝까지 재밌는데 그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그리고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가 이 스토리와는 관련이 없진 않지만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 영화는 이 시대와 이 사회, 한국 사회가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경찰이라는 직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직업인지를 한 번씩은 계속 고민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원래 경찰이라는 것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청년 경찰의 영화 안에서는 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돈으로 혹은 뭐 권력이나 명예 혹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일환데 박서준 씨가 클럽을 가요. 네. 여러분 못 가보시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영화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네, 유명한 클럽인가 봐요. 옥타곤 클럽이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자매가 아니겠죠. 어떤 네 여자 청년이 박서준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한테 돈도 못 벌면서 뭐 달러 경찰해요라고를 해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화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가 경찰에 대해서 사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돈을 벌지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항상 몸을 상하죠. 안전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모습들을 그려줘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은 웃음과 함께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직업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네이버 백과사전을 빌려서 한번 봤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을 판단할 때는 경찰이 경찰인지를 판단할 때는 국가 질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맞죠? 경찰을 우리가 경찰인지를 볼 때는 그가 국가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있는지 혹은 국민을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 한 편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당시의 사회도 이러한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 33절에 그 시대에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한번 꼬집어 보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을을 방문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세간에서 들리던 예수님에 대한 별명과 소문들을 그들은 종합해가지고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여러분 옹알이를 하지 마시고요. 같이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혹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데,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줄 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죠? 바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쳐도 너희들은 나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좀 간략하게 쓰느라고 그 모든 전문을 옮기진 않았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을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세 번째 질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너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던 대답인지 그냥 말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미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기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하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야 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의 반응이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항변한다고 나옵니다. 항변한다고. 이 항변한다는 것은 원어로 하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변한다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꾸짖으시고 혼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혼내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혼내십니다. 그때 에피티마오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방금 말한 그리스도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피티마오 합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또 에피티마오 하시죠. 다시 꾸짖으세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좀 심한 욕설을 해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죠? 우리가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기억, 시읒, 쌍기역은 할지라도 그 친구한테 사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 사단아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심한 욕은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혼내십니다. 왜 베드로가 혼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3단계로 접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구별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함께 유숙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고자 한 개념을 제시를 하시죠. 세 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나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한 선지자 중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것보다 앞서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부터 짚고 지나갈게요. 세 가지 개념이 동일한 접근이었는데 세 명 다 성경의 위인이면서도 성경의 인물이면서도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도시의 압제로부터 어떤 지배로부터 탈출시켜주고 출애굽시켜주고 해방을 해주는 그런 존재들로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종교 지도자만큼의 영향력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여겼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갈 개혁자, 선봉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한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엘리야라는 존재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구약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그러한 영웅적 선지자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엘리야 다음에 함께 살펴봤던 한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즉 여기서 말한 한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함은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해준 그러한 존재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웅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국가적 영웅으로 기억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말하는 세 가지의 시선들은 모두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모두 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무언가 개혁자 선봉자로 역할을 한 걸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 가지의 고백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31절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그토록 거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감옥에 가서 고난을 받고 관수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해봐요. 이것은 가십거리가 되고 뉴스에 대서특필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누군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되살아났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자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찾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즉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과 함께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역사적 존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어떤 한 인물이 그저 여러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해서 무언가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그저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그랬으면 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몇만 명이 쫓아다녔고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몇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들을 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경계했고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개혁자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해로 빚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이 성경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드림이 공동체에게 던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투영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다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가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에피티마오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고 바라던 예수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찾던 예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던 사실들을 부정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관심사가 무엇인지 저도 다 알 수는 없고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뜻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꾸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존경의 표시와 함께 꾸진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예수님을 꾸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 라고 하면서,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던 세상의 시선, 혹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위의 것을 찾기보다 땅의 것을 찾는 그러한 악한 본성, 위의 것을 찾기보다 땅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 세상의 시선, 그것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 즉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바로 사람의 일, 바로 땅의 것, 바로 없어져서 변하는 것들, 변하여져서 없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겠죠. 원래 오늘 말씀은 9장 1절까지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한 단락인데 일부러 끊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다루기 힘들 것 같아서 나눴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번 설교로 오늘 말씀 또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제목으로 제시했던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박서준 씨라는 이름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경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는 분명히 경찰이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건지,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시선을 다 거쳐봤을 때 경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때와 사회적인 때를 잊지 않은 청년의 눈과 귀로 경찰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진짜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무엇인지를 청년 경찰은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눈인 청년의 눈과 귀를 가지고 말이죠. 다시 그 청년이라는 논리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청년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에게 붙여보자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시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즉 청년 그리스도인 되자는 말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세상이 보게 하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탈피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 말씀도 받고 마가복음 말씀도,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 말씀의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과 부딪히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 가져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세상이 원하는, 내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타파하고 물리치자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8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설교도 to be continued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욕구를 가지고 투영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은 하진 않지만 같이 찬양과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래왔던 그런 원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유한 목사님께서 항상 강해야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보다 아래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 우리의 배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선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믿었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반도 많고 리더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서 일주일간 씨름하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 드림의 공동체에게 먹어야겠다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섰을 때 봤을 때 나만큼은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은 진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의 개념을, 올바른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시어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새 땅의 것을, 사람의 것을,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구를 투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인된 바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